믿음과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믿음과 신념이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자, 굳게 믿는다라는 면에서 믿음과 신념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로 들어가면 믿음과 신념이라는 말은 오히려 동의어가 아니라 반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신념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신념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럽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주먹을 망치로 한번 때려 보신다고 하신다면 그 주먹 망치 한 방에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념의 사람은 약함을 자랑하기는커녕 약함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 내가 약함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정말로 신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신념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셔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5월 15일 토요일에 MIP 봄소풍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소풍을 진행했는데 소풍 후에 피드백을 들어보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안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비가 왔는데 봄소풍이 좋았다니요. 우리가 기대한 좋은 날씨는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좋은 날씨는 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봄소풍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부갓네살 왕은 높이 30m, 넓이 3m의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왕은 금 신상의 낙성식에 총독부터 법률사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참석하도록 명령합니다. 낙성식에는 바벨론의 행정관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참석합니다.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들이 금 신상 앞에 서고 왕의 전령은 큰 소리로 어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악기가 연주될 것입니다. 악기 소리를 들으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십시오. 그러나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명을 듣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은 왜 왕이 갑자기 금 신상을 만들었는지
또 이 왜 왕이 이 우리 바쁜 공무원들을 이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하였는지 그런 질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악기 소리 들리니까 절해버렸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라는 질문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그냥 절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절하는데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엎드려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서 있으니 두드러지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아 바벨론의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리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행정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돼. 정말로 유다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여기 참소하다라는 이 단어는 좀 과격한 의미가 있습니다. 씹어 먹다입니다. 여러분, 씹어 먹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씹어 먹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씹다가 되죠. 씹다. 요즘 사람들 이런 단어 사용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씹다. 전화를 씹다. 카톡을 씹다. 문자를 씹다. 그리고 사람을 씹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씹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험담하고 헐뜯고 악담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왕이 내린 명령 불복종 시 풀무불에 대한 처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에게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갈대아 사람의 언급을 통해서 왕이 왜 금 신상을 세웠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높임 받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왕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2장 후반부의 내용과 방금 이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왕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의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고 모든 왕의 주제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상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를 낮추어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를 죽여야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암송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으로 찬양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나 하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왕으로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하지만 실상 삶을 보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만 실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이고 일이 나의 목자이고 사람의 인정이 나의 목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일과 인정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지 않습니까? 7월 초에 정기재직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출석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11조를 내시는 분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목사님 11조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어렵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예 여러분에게 물질의 공급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입이 적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11조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렵다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셨을 텐데, 여러분 타고 오신 차, 그 유지 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나는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너부갓네살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금신상 세우고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절하고 있는 것이 너부갓네살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너부갓네살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왕은 그들에게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일이 과연 사실이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겠다라고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시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높이면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하반절에 있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7절 하반절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12절로 보십시오. 왕이 세우신 금 신상. 이상은 왕의 전령과 갈대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왕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령이 말을 하고 그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14절은 내가 세운 금 신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뭘 보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적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손해보고 살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세상을 인조해야, 세상을 즐겨야 살아갈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더 잘 돼야 행복할 수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로 손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로 고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나보다 우리보다 남이 더 잘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애굽왕 바로를 보는 듯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아래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배 만드셨죠? 배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차 만드셨죠? 차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와 차를 운전하는 사람, 운행하는 사람, 운항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배도, 아니 큰 배죠. 예, 중공업은 큰 배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큰 배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운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 배는 내가 만들었다고, 이 차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면서 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살아있지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제안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반대죠. 왜 세 사람은 왕에게 하나님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 사람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의 굶주림과 위협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족속의 전쟁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인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노기가 가득한 왕에게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닫혀있는 성경을 여십시오. 요즘 나오는 성경은 대부분 지퍼가 있는 성경이죠. 사실 이 지퍼라는 말 저는 잘 안 쓰고 우리 어릴 때는 자크라는 말 쓰는데 이 자크가 있으면 자크로 채워졌죠. 저도 이 자크 있는 성경, 지퍼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지퍼 있는 성경은 보기 참 좋아요. 휴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퍼를 내려야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지프로 된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읽지 않았다 합니다. 왜냐? 한번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펼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려야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프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프를 오늘 집에 가서 가위로 다 잘라버리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한했습니다. 장식으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물론 성경을 많이 읽겠지만 보면 알아요. 빳빳합니다. 언제 사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사신 지 최소한 1년이 이상이 되었으면 빳빳하면 안 돼요. 1년에 1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빳빳해가지고 이 넘기기조차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지프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이사야 12장 2절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성경을 읽어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밑줄을 치든지 앞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뭔가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사실 이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길게 번역 안 됐거든요. 딱 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딱 귀에 들어오는데 왜 개역 개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설교 찬양도 할 텐데 그 찬양 그 CCM 그 복음성 제목도 그리 아니하실지라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게 더 좋았어요.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풀무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세 사람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입니다. 잘 나가는 직업입니다. 오늘로 치면 높은 연봉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젊음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희망도, 그들의 미래도 한꺼번에 불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타서 죽어서 죄로 남을지라도 절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세 사람은 그들이 기대한 결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분은 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며 우리 생각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영원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는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은 불변한적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지만 해와 달과 별이 만드는 회전하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오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짧고 자정해 보시면 그 그림자가 깁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고 짧은 것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항상 좋고 항상 선하고 항상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거, 우리가 볼 때 선한 거, 우리가 볼 때 신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고 선하고 신실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일의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려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철야기도 했습니다. 아픈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회복되기는커녕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친아들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기운을 차립니다. 친아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아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철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 아들이 죽자 어떻게 도리어 기운을 차렸을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들 죽은 다음에 더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아마 교회도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을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다윗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